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탕자, 나도 알지, 탕자 이야기 나도 들어봤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제목이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는 다 그냥 들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이는, 온 들을 헤매이는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동전. 아주 우린 돈으로 하면 5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적은 금액의 동전이에요.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들고 온 집을 쫓아다니면서 쓸고 한 드라크마를 결국에는 찾아내는 이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요. 아버지, 저의 몫을 떼어주십시오. 놀랍게도요, 이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유산을 떼어줍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빈털터리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아들을 환대하고 극진하게 환영하고 잔치를 열면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이 탕자의 이야기의 스토리죠. 죄인된 인간을 용납해 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복음 중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한 주간 참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일을 우리는 행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잘 왔어, 잘 온 거야, 애썼어, 여기 온 것만으로도 넌 충분해. 여러분, 이런 용납과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좀 또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6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11절과 12절 말씀 중심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첫 번째 제목으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탕자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스토리를 시작하는 도입과 같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냥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 같아요. 하지만 유심히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계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두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고 있고 계시해 주시고 있고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의 인생의 그 출발, 너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뭘 해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난 무엇을 원하지? 내 마음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을까? 우리는 늘 우리 앞길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난 이걸 잘하니까 그게 나의 길이야, 자신의 재능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요. 이게 나를 보상해 주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돈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더 그 너머의 근원적인 그 목적, 그래서 결국 왜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왜 이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연의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설계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비로소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시작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 다음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이 뭡니까?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무엇을 아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자는 그의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꿈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즉각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데 나 중심적인 어떤 그런 행복하려고 살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부분. 이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너 이거 하나님께 구해야 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픽픽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영적 회복력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구해.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잘못 발을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험과 그런 시험들이 우리 도처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시험으로부터,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통해 뜻을, 우리가 살아갈 그 뜻, 목적을 구하고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좀 옛날 책이긴 하지만 김구 선생님의 책을 보고 있는데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물으신다면, 그럼 두 번째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말할 겁니다. 알았다. 그러면 세 번째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그 첫머리, 그 글의 첫머리에 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자주 독립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 김구 선생님이 자주 독립은 그건 중간 목적이에요. 자유로운 나라가 된다라는 것,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외세에 간섭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것은 중간 목적이고요, 더 원대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부강한 나라,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의 자유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있는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유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고 주는 그런 즐거움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어떻게 이런 고상한 목표를 세웠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김구 선생님은 아름다운 나라는 자유가 필요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래요. 그래서 자주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자주 독립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 거의 신앙서적에 버금가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탄드림교회가 분립개척한 지가 이제 3년 6개월이 됩니다. 처음에 이
분립 개척을 했을 때 29명 목사님과 또 이찬수 목사님 30명의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목회 철학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또 필요한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교회를 개척하는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2012년에 이찬수 목사님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꿈꿨잖아요. 너희 교회만 잘 되는 일이 옳은 일이냐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10,000명에서 15,000명 성도를 파송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2022년에 드디어 이제 분립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분립 개척 교회, 동탄 드림 교회는 꿈의 중간 목적이에요. 이 교회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적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냐면 우리 가나안 성도들 두 대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이 가서 예배의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 것,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그 처소, 그게 분립개척교회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교회를 돕는 거예요. 지금 꿈넘어 꿈 사역이라고 해서 29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30교회가 모여서 매년 5천만 원의 각 교회마다 회비를 걷습니다. 그러면 15억의 돈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매년 이 15억의 돈을 각 지역, 작년에는 경상도를 했고요, 올해는 전라도 지역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내일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요. 이찬수 목사님 모셔서 100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0교회를 선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 지도를 하고 또 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 동역자 간에 묶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전라도에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되더라고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 몇 가지 일만 잘해도 그냥 괜찮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정말 교회에 작은 문고리 하나 고치는 것부터 그냥 교회를 조직을 세워나가고 부서를 만드는 그런 큰 일까지 정말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탈진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야, 새벽마다 일깨워 주시는 그런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목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두 가지 유익함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구나, 그 사실을 알 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목적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왜 아버지와 늘 함께 해야 되는지, 왜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고 왜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기를 싫어해요. 12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 유산을 말하죠. 아들이 둘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받을 유산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에요. 장남이 3분의 2를 받고 3분의 1의 지금 몫을 떼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보통 유산은 사후에 받는 것이 유산인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둘째 아들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며칠이 안 돼서 무엇을 합니까? 그 아버지 주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 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독립자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 충격적인 행동,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그 이유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독일의 틸리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틸리케 목사님이 쓴 이 누가복음 15장 주예를 보니까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둘째 아들 간의 대화를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 독립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저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 말 못 듣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가 정말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 보아라,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너는 완전한 자유인이고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너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아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요, 아버지, 솔직히 그런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끝없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진정한 자유는 너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너는 정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명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는 왕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금지하는 그 모든 법 뒤에는 바로 너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랑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이 아들이 방의 문을 꽝 닫고 이런 소리를 외치면서 나갑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해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제 길이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아버지, 딱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누려볼 수 없는 겁니까? 사람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그런 활기찬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뿐이라고요. 이 대화를 보면서 이 탕자가 나구나. 처음에는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근데 아버지 옆을, 그 아버지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소리로부터 이제 더 이상 그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그냥 좀 뭐 자유롭게 살고 싶고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싶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본문을 보는데요, 창세기 13장의 그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아주 재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베델이란 땅은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엔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자, 너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때 롯이 선택을 하잖아요.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 땅을 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이야, 이 물이 풍성하고 뭐 오곡백화가 막 풍성한 나라예요. 지체하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그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 비옥하고 풍요한 땅이 실은 어떤 땅이다? 창세기 13장 13절이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못 본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 땅, 그 이면, 그 비옥해 보이고 그 화려해 보이고 그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땅이 실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예고된 땅이에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예정된 땅이에요. 눈에 보이기 너무나 좋은 그 땅이 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롯이 그 땅에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쟁의 포로가 된 롯은 하루아침에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구해주잖아요.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땅히 익혀야 될 것을 익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 똑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보아라. 너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발걸음을 첫 발을 내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육신에 보는 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걸어갔지만 그 뒤에 있는 죄, 그 뒤에 있는 심판을 못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탕자는요, 아버지는 안 보여요. 오직 보이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 저 유산만 있으면 나 독립할 수 있어. 저 화려한 면 나라로 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만을 추구했어요. 왜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은, 너가 내 곁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너를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아,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지금 훈련하는 기간인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탕자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이제 앞으로 넌 독립하게 될 거야. 이 아버지는 너랑 천년만년 살 수 없어. 이제 너가 너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 선한 길이 무엇이고 악한 길이 무엇인지 배워가야 돼. 탕자는 아버지 곁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배워나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는 이제 곧 세상에 나가 또 내일부터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막 화려해 보여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 놀라운 사랑인데요, 인격적인 사랑.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유산 좀 땡겨주세요, 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막 멱살을 붙잡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막 온갖 욕설을 다 쏟아놓고 이 아이에게 막 분을 풀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는 당장 쫓겨나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을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대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뭐 현금이 있고 은행에 계좌 이체하면은 뭐 보낼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유산, 살림을 나눠줬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가축, 자신의 땅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축을 준 게 아니라 현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며칠 내로 땅을 판다, 며칠 내로 가축을 판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헐값에 넘겼을 거예요.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이걸 헐값에 넘겨서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이 땅을 팔면서, 가축을 팔면서 피눈물을 흘린 것은 이 아이가 이 재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겪게 될 그 고생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산이, 이 물질이 이 아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를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 재산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이걸 왜 나눠줘요?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고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 시대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 왕을 보니까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제일 먼저 나가 싸우고 왕이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잘 강국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찢어지는 마음을 보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라는 거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들이 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8장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서 그 사람 왕이 세워질 때, 인간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 왕을 봉양하기 위해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바쳐야 되고 자신의 자녀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엄히 경고해. 그리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 피눈물 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보세요. 아니, 그냥 하지 못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버릴 일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탕자 이야기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 맞으세요? 아니,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살림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살림에는요,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살림이란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목숨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살림을 나눠주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인격적인 사랑을 보세요. 탕자가 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팔목을 꺾고 다리 몽둥이를 부르뜨려서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시는 사랑이 아니세요.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의 가장 큰 것은 탕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집을 나갈 수 있는 것, 자기 뜻대로 아버지 품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정말 탕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죠.
예전에 한 1:1 양육자가 이런 보고서를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에게 뭔가 끊임없이 이 대목에서는 바른 소리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른 소리를 하면 상처받고 떠나지 않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제 마음속에 용암처럼 끌어 넘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제가 바로 설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1:1 동반자가 전화 교제와 문자 교제도 받지도 않고 답신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 안에 참새를 진 느낌입니다. 세게 쥐면 아파할 것 같고 느슨히 쥐면 날아갈 것 같은 심정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 1:1 양육자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1:1 양육자는 그냥 이건 교회에서 하라는 방침입니다. 숙제 똑바로 하십시오.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 교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 문자 답신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팔목을 꺾고 강요하는 그런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양육자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참새를 손에 쥔 것처럼 세게 쥐면 아파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느슨하게 쥐면 날아갈 것 볼 것 같은 그런 조마조마함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이 동반자를 양육하는 양육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하나님께서 문 벌컥 열고 나와,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인격적이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그냥 문 밖에 서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쩔쩔매고 계세요. 살림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요하고 팔 비트는 이렇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 목숨을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탕자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주님의 목소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변함없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어떤 말씀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드디어 존재의 이유, 존재의 근원,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요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네이다.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될 뜻이며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생의 구해제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주님 곁에 거해야 될 이유는 아버지가 하나님 유산이 아니요 아버지는 사랑이며 아버지와 관계 맺음이 바로 우리 신앙임을 깨닫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 있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죄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의 팔목을 뒤틀고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살림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강요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격적인 사랑을 배우고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달려나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과 힘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탕자를 그 환대하며 맞아주시는 하나님,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인격적인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